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국제 무역항으로서 매우 부유하고 물질이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고, 또 이방신들이 북한 표현으로는 득식을 거리는 그런 도시였으며, 또 여신전, 거대한 여신전이 있어서 그곳에 공창제도가 있고, 그러한 그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조차도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세상에 그 같은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히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자들 중에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자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이 몸을 천하고 아무렇게나 굴려 죄를 지는 일에 사용하는 문제를 보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조차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형제 자매들과의 다툼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다투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편치가 않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수림 자매가 대답해요. 자기가 주인 돼서 그렇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언제든지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믿음은 좋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별것 아닌 거로 그게 판단 정죄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판단 정죄의 결과로 어떻습니까? 나는 이 세대의 가장 정통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베드로를 내가 쫓는다. 너희들은 아볼로를 쫓고 바울을 쫓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최고 지도자가 누구지도 모르고 그런다. 베드로를 최고 지도로 믿고 다른 사람 이리 모여라. 그 당을 하나 짓고요. 야, 베드로가 우리한테 와본 일이 있냐? 우리한테 온 건 아볼로가 왔지. 아볼로가 얼마나 능통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가르치셨느냐. 그 만나보지 못한 베드로를 갖다 그거 치지 말고 아볼로에게 우리가 빚을 졌는데 아볼로가 우리의 지도자이냐. 그래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너희들은 틀렸다. 우리에게 보내준 그 책임자가 아볼로니까 아볼로를 쫓아가야지. 또 하나의 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또 다른 형제들은 야, 아볼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줘 갖고 그렇게 믿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 바울이 절대적인 분이지. 그래서 또 그 말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바울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야, 게바, 베드로, 또 뭐 바울, 아볼로, 이게 무슨 짓이냐? 뭐더란 짓이냐? 우리는 그리스도파지. 그래서 네 파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또 거기다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서 방언한 사람들은 방언하지 못한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또 방언하는 사람들을,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이면 전부지, 하나님 말씀이 최고지,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그런가 하면 하도 그렇게 싸우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나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끝장내자. 그래서 법정에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세상 법이 누가 옳은지를 판가름해 주도록 하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먹는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들은 저 친구들은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저래,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지,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 또 그렇게 폼 잡고 뽐내고 있고,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우리 몸은 거룩하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걸 어찌 먹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분하지도 않고 아무거나 막 처먹는 저 사람들이 믿음이 형편없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이게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난주에 알지 못하느냐 1에서 3장 16절과 또 6장 19, 2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정체성을 똑바로 해라. 너희들이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다. 성령께서 너희들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너희 몸을 그렇게 귀하게 써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알지 못하느냐, 강하게 도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각종 문제들을, 아직 6장까지 지난주에 얘기했다면 7, 8, 9, 10, 11, 13, 14, 16장, 또 고린도 후서 1, 2, 3, 4, 5, 6, 7, 8, 12장까지 다 다루었는데도 여전히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모습들을 본 사도 바울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전의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다.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렇게 바울은 그들의 근본 뿌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줄 몰라가지고 이걸 다시 일깨워줘서 자기 정체성에 맞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강한 강수를 띄운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바로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그동안 쭉 얘기를 했는데 12장에 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20절, 21절 바로 앞에 두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걸 주목해 보셨습니까? 뭐였죠?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이 어느 위치입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가 다 끝나갈 그 마지막에 와서 바울이 지금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두려워하느냐? 잘 보면은요, 그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했구나. 우리가 생각한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내가 곧,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보면 5가지의 그 주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첫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리더가 원했던 그런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볼까 두려워한다. 또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을 원하지 않고 저 양반 왜 또 왔대? 와서 또 우리 또 혼내키려고 그러면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셋째로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여전히 다툼, 시기, 분쟁,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등이 여전히 있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을 교인들 앞에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두려워했고, 다섯 번째는 이전처럼 더러움, 음란, 호색을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슬퍼지지 않을까, 그걸 내가 두려워한다. 그렇게 그들을 곧 다시 만나게 될 바울의 마음은 이러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짓눌리고 무거웠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바울의 심정이 가슴 저미도록 느껴지세요? 영적 지도자가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에 계속 빠져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거부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사도가, 바울이 어떤 사도입니까? 대사도입니다. 대사도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바울까지 13사람 중에 바울과 견줄만 한 그런 사람들이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사역은 가히 기독교를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종교에서부터 세계적인 종교로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그리고 신약 성서의 13권을 집필을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이 우습게 여기고 안 받아들여질까 봐 두려워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안 받아져서 초라하게 여겨질까 봐, 자기가, 지금 죄송합니다, 좀 점잖은 말을 하는데요, 거기 가서 쪽팔릴까 봐 그래서 두려워했습니까? 네. 영적 지도자들이 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자기가 인정받기 때문에 신나가지고 살고, 그거 아닙니다. 왜 바울이 이걸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큰 손해와 화를 입을까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복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나 또는 목자나 성경 인도하는 분이나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그건 문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건 박 목사 얘기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 전혀 복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게 복이 되죠.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를 낮춰갖고 완전히 너희들 밑바닥을 길게 만드실까봐 내가 그게 두렵다. 그 말은 내가 내 명성이 땅에 떨어져서 두렵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들어야 말씀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복을 놓치게 될까봐 두렵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나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와, 이 형제만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기쁘다. 와, 이 형제를 만나서 그의 간증을 듣는 것이 참 나로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을까요? 야,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을 다시 만나기에 앞서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기가 자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의 입을 입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분이 강하게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강한 말로 너희들을 경고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는 언제든지 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와, 얼마나 센 얘기입니까? 너희들 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혼내킬 거야? 그런 말이잖아.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연약해져서 너희들이 강해진다면 그게 나한테는 오히려 기쁨이다. 그렇게 말한 그가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갔을 때 가만두지 않을 거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당시 자신도 연약한 자기가 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강하게 말한 또 다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와,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정말 강한 말로 하고 있는 거죠. 교인들이 뭘 지금 구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바울 당신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 우리 못 믿겠다. 이거죠. 바울의 영적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에 대한 태도에서 아주 가장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우리가 건너뛰었으면 13장 와 있습니다만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달콤한 말로 너희들을 유혹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내가 언제 누구한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어디면 고린도잖아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텐트 메이킹을 했어요. 거기서
바나바, 누굽니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도 만났고요. 텐트 메이킹, 장막 짓는 업을 하면서 내가 자비량했다 그랬어요. 내가 먹고 살 것 내가 벌어서 했다.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더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뒤에다 대고 그냥 바울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가 사실은 아주 나쁜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한 어조로 다시 얘기합니다. 왜? 명예를 더럽히고 나의 영적 권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망하기 때문이다.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부정하며 과연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또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의 권위를 의심하면 어떻습니까? 그 의심하면 어떤 말씀도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은혜가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누구의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설교에 성경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해서 몇 가지 예화를 한두 번 들 수는 있겠지만 성경 자체를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이죠. 자, 바울이 이와 같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의 결과로 은혜를 받고 성장해야 하는데 아예 그 말 자체에 대한 권위를 거부해 버리니까 성장을 전혀 기회도 얻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결코 약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하신 분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신 존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빗대어서 자신들의 어떤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잘못을 저지른 그들을 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확인하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곧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결코 연합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하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다라는 것이죠. 신인섭 형제 유명해요?
안영재, 너 유명해? 뭐야? 그렇다는 거야? 이러는 거야. 이러고 있어. 네. 우리 또 누구 물어볼까요? 오늘 모처럼 온 임성환 형제. 유명해? 네. 유명하다면 이름이 알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름이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유명한지 안 한지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께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뭐 이 대한민국 왜 5천만 중에 4천만이 나를 모르고 1,000만이 하는 것 하고요. 그들이 1,000만이라고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 앞에 내 이름이 알려지던 거 하고 어느 게 더 큰 건가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신임서 형제가 자신 있게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보니까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하잖아요. 저 우리 형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큰 기쁨의 사건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려진 바 된 자들이니까 유명해야 안 해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혜미 선생 보고, 혜미야, 네 이름이 사도 바울한테도 알려졌어. 그러니까 정말요? 대박!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뭐 기분적으로 유명하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과 먼저 간 성도들 앞에 우리가 다 알려진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들이 날 안 알아줄까 봐 오버 액션을 취해가지고 어색한 행동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그렇게 유명한 자가 되었는데 뭐 두려울 게 없죠.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건 다 끝난 얘기입니다. 자신 있죠. 담대하죠.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뭐라 했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살아나고, 생명을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연약함과 함께 죽었고, 그분의 강하심 속에 나도 연합되어서 그렇게 살아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예, 뭘 속지 않느냐? 종종 우리가 혼자 고독해지거나 또는 우리가 실수를 하면 마귀는 여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 그러고도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웃기지만 너는 근본이 아직 안 됐어.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근본이 안 됐으면 자 원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또 잘못하고 넘어지면 그분이 야 너는 안 되겠다, 넌 참 구제불능이다,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러고 나가세요?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일단 들어오신 뒤에 들락날락 그러신 분이세요? 창고에 쥐새끼 드나들듯이 그렇게 하신 분 아니잖아요.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버림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으로 하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도 하늘 우편에서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넘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언자로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확증시켜 준 것은 2중, 3중, 거기다 성령의 도약을 딱 찍으셔서 우리를 확실하게 증거를 해 주셨다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까지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의심하는 문제의 근원을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인지를 의혹스러워하면서 의아해하면서 너희들이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와, 바울의 질책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연민의 정을 느끼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한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제시한 시험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여부가 그것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지. 근데 이거는요, 지금 여기 보면 스스로라고 했어요.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계속 교회에서 같은 말 들어서 세뇌당해가지고 그런 줄로 믿고 있거나 또 그 말씀대로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암시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렇게 하거나 또는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은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비굴해져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참 이게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같은 죄를 몇 번씩 반복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주저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완전히 선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믿는 자 안에 계신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사실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이런 사실에 관계되어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그런 확신과 깨달음과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사도 요한도
이런 사실과 관계되어서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죠. 주님은 지상 사역의 마지막 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자신이 하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예고하셨고, 또 그분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그분과 관계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해 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보면 그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증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증거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주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시라는, 잘 들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말도 안 된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다 넘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그것도 말이 됩니까? 예? 여러분 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와,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믿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믿으시죠? 논리적으로 완전 납득되었고 다 깨달아져가지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 사실을 믿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뇌당해서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 최면에 걸려서도 아니고, 자기 암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요 최면에 걸리면 깨나면 다 허당입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아주 용감하고 단호하게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믿음을 선포하고 끝까지 순교의 잔까지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만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의심하며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인지를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자기 안에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린 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부활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말이 부활로 사실이 증명된 거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이 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바로 못 살더라도요, 이 믿음이 분명하면, 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네? 자꾸만 내 행동과 행위를 가지고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는 사실 앞에 직면하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확신하는데 정작 성령께서 스스로 알게 하시는 그 알미 없다면 버리운 자라는 엄청난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고 지나가서는 아니 될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그래서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게 말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제대로 뭘 몰라가지고 이럴 수도 있다. 근데 그 뒤를 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독여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강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강한 말에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다독여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는 자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길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을 할 때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요. 두 번째 말, 버린 바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자기 체면이나 그냥 하도 들어가지고 믿는다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받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어요. 나는 나를 속일 수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속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건데, 정말 내가 스스로 세상 없는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셔, 딱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절에서 그렇게 도전했지만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분들, 고린도 교인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자들인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걸 다시 확증하고 다시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와, 바울의 그 교인들을 향한 그 한없이 약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바로 서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라, 깨달아라, 그런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 중에 요한이
요한 1서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5장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줄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도 그렇게 했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성적인 건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신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알 것을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거룩한 생명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 복을 마치 받지 못한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핍박이 오나 겁없다고 담대히 찬송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후로도 그러한 승리의 확신을 갖고 담대히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